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 같이 합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 예루살렘에서 우거하면서 큰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능에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사르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를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냐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자들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 할 것이 무엇이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을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에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오늘 등장한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만 한 사람의 이름은 모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말합니다. 엠마오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 이후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마침 돌아오는 주일 설교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가던 길을 돌아서는 기회를 붙잡아라. 가던 길을 돌아서는 기회를 붙잡아라는 제목입니다. Seize the chance to turn back. 가던 길을 돌아설 이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첫째는 믿음이 없으면 자기 자신만 중요해 보인다. 겁니다. Without faith, only myself seems important. 지금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13절에 그날은 부활의 날입니다. 바로 그 당일이에요. 저희 중이란 건 제자들입니다. 두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그들의 상태를 보면 지금 슬픈 기색을 띠었다. 17절에 슬픈 빛을 띠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염려 걱정이 드러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놀랍게도 자기들 입으로 말하고 있을 때 왜 그렇게 슬픈가라고 말할 때 18절부터 보면 그일에 거기서 된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못 박혀 죽으심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슬픈 것은 놀랍게도 22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슬퍼요. 원래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여자들이 가서 보고, 어제 우리 설교 본문이었죠. 여자들이 가서 보고, 더군다나 우리 중에 두어 사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가서 보아서 그랬는데 슬프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떠나요. 여러분, 그들 중이란 건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예요. 믿음 공동체입니다. 거기서 떠나는데 왜 떠나느냐? 놀랍게도 부활의 소식 때문에 떠나요. 왜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14절에 자기들끼리 서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이거 강조했지만 믿음 없는 사람끼리,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끼리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다. 믿음이 결코 자라지 않는다. 이거 똑같아요.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어도 아무 소용없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아무런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어떤 것도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들의 마음 하나, 얼굴 하나 변화되지 못해요. 또 하나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5, 16절에 자기들끼리 서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16절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 자,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할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그들이 그를 인식하지 못했다. 수동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 줄 안다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이 두 가지가 믿음의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말을 보면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데도 누군지 몰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단 한 번 부활의 사건에 대하여 모르고 있어요. 그럼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죠. 보아도 소용없죠. 주님을 볼 수 없으니 뭐만 보여요? 자기 자신만 보여요. 자기 가던 길을 가요. 지금 예수님 함께 있는데 보세요. 그냥 여전히 가던 길을 가잖아요. 그냥 갑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왜 이렇게 무슨 말 하느냐 말했더니 글로바라는 사람이 대답하기를 당신이 예루살렘에 지내면서 요 근래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당신만 모르느냐? 알 사람 다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11절이 해답이죠. 사도들은 여자들이 와서 보고 말한 것을 허탄한 듯 보여 믿지 아니했다. 벌써 나왔죠? 허탄하단 말이 뭐예요? 쓸데없는 소리, 헛소리 같아서 믿을 수 없었다. 자, 이런 믿음이 없으니 결국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이렇게 슬프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가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이 없으면 어리석게 된다는 겁니다. Without faith, I become foolish.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19절 무슨 일이냐? 라고 물으니까 말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이 얘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누구라고요? 선지자다. 여러분, 이미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리고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기를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선지자요, 뭐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말하고 모세 같은 선지자 뭐 여러 얘기 했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고 다른 제자들도 동의했단 말이죠. 분명히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죽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 놓고 이렇게 되고 난 이후에 뭐라고요? 선지자래.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부활의 그 증거를 쓸데없는 소리 헛소리로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정확히 모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자기들이 바란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 정말 이런 소망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구속할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 어떤 사람이죠? 정치 지도자죠. 자기들을 이 출애굽시킬 수 있는 민족 해방시킬 수 있는 정치적 지도자였는데 그런데 이 일이 된 지가 죽은 지가 사흘째요. 자기들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죠. 그래서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하신 주님이 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고 그래서 소망이 끊어졌고 그래서 떠난대요. 떠나는데 어디로 떠나요? 익숙한 곳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특징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공동체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익숙한 데로 가요. 그게 고향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익숙함으로 가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믿음이 약해졌을 때 내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 믿음의 공동체 예배 자리를 떠나서 떠나는 것 끝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익숙한 곳으로 가요. 그게 생애 현장, 또 먹고 사는 현장으로 가고 나에게 익숙한 사람들로 가요. 거기는 어디예요? 믿음의 원리가 작용하지 않는 곳이죠. 내가 익숙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또 다른 노력과 훈련이 필요 없는 거예요. 드러났죠. 믿음이 약해졌을 때 드러난 현상, 훈련이 필요 없는 곳, 믿음의 훈련이 필요 없는 곳, 그저 내 습관대로, 내 습성대로, 내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몸은 여기 있을 수 있으나 내 습관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다고 생각해. 왜요? 거기가 더 나아요. 어떤 면에서요? 편안함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주님을 모르고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더 나은 길을 갑니다. better way. 더 나은 길을 가요. 이게 성태 항상 이래요. 근데 지금 이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25절 가라스 때 미련한 사람들아 foolish, how foolish you are. 이런 미련한 사람들.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다. 자, 믿는 어리석다, 미련하다는 말과 어떤 말을 같이 주님께 쓰고 있냐면 말씀을 믿지 못한다 이렇게. 근데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은 지금 그 여자들 그리고 베드로 요한이 가서 보고 온 것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적 능력이 아니죠.
지적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 자기 상식, 자기 기준 그리고 자기 판단에 갇혀 있고 묶여 있어요. 세 번째는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회복된다는 겁니다. Faith is restored by hearing the word. 이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게 뭐죠? 구약 성경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냥 못 박힌 손과 발 옆구리를 보여주셨으면 더 빨랐을 텐데 말씀을 풀어줘요. 여러분, 이게 더 빠른 방법일까요? 아니죠. 빠른 방법이 아니라 옳은 방법을 사용하시죠. 길이라고 보았을 때 빠른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에 관한 것을 성경에서 자신에 관한 것,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자신에 관한 것,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Christ-centered interpretation,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빠짐없이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런데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난에서 영광으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인생이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부활 이후에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십시오. 29절에 저희가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지냅시다. 날이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라고 했는데 30절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니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았다. 앞에서는 그인 줄 16절에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했는데 이제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신적 숭태라고 그래요. 눈이 열려진 거. 내가 뜬 것이 아니라 디바인 패시브라고 그러는데 자기 눈을 스스로 뜬 것이 아니라 뜨여졌어요. 어떤 강력한 역사에 의하여서.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사라지셨고요.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32절에 길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때 말씀을 들을 때 자기도 모르게 뜨거워졌던데 왜 뜨겁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 그들이 14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할 때 믿음 없는 소리, 믿음 없는 사람끼리 얘기해봤자 소용없다, 믿음 잘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대화가 변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변화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말씀을 때 뜨겁지 않더냐? 여러분 대화가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까 설교 들을 때 가슴이 뜨겁지 않냐더냐? 뭐 이런 거. 아까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뭐 이런 얘기. 믿음이 없으면요 된 일만 이야기하는데 그저 뉴스거리 정도밖에 얘기하지 않아요. 맨 그런 소리밖에 안 해요. 그저 나에게 되어진 일은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되어진 일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즉시 33절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가요. 그 밤에, 그 어두운 밤에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거기 매우 위험한 길이거든요. 그 길로 가요. 가서 고백해요.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부활 이후에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 뭐예요?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앞에 34절에서도 가니까 시몬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지금 대화 내용이 변했어요. 아까는 무슨 얘기했어요? 아까는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남의 이야기였고 쓸데없는 헛소리 같았고 믿을 수 없는 얘기였는데, 지금은요, 나에게 되어진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가던 길을 돌아서서 어떻게 왔는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주님께 일어난 일이 우리 신앙의,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일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가 돼야 가던 길을 가다가 돌아설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길 돌아서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돌아서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우리 박원식 집사,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결란과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정말 허탄한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그런 말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 간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